그러면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고 또 오르겐의 전주 소리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고 우리 성모교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테네브레 예전으로 모였습니다. 테네브레는 암흑의 예전입니다. 암흑은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 삶의 일부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암흑 가운데 내려오시고 암흑을 우리와 함께 통과해내시고 암흑 가운데 머무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암흑과 빛이 일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낮과 밤 안에서,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온전해지고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암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머무십시오. 주님과 함께 삶의 실체에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것과 저것을 아우르는 놀라운 광대한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높입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자비의 눈으로 돌아보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시고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고난의 길로 들어설 때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저희의 배은망덕함을 용서해 주소서. 사람들을 사랑하여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삶이 잘 되고 있다 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떤 상태를 생각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선호하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상태가 가져다주는 임시적 행복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삶의 어떤 것도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는 분명히 불규칙성과 불확실성이 늘 존재하는데 우리는 늘 모든 것이 딱 그 제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확실하게 모든 것이 예측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의 상태가 고착화되면 삶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가 선호하는 상태만 계속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닥치는 것이죠. 중독은 무엇인가? 학자들에 의하면 중독은 행복한 기분, 내가 선호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독은 스스로 중단 없이 행복감을 느끼려는 마음이고 그 상태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찾고 물건을 사고 먹고 도박을 걸고 약을 해서라도 그 기분을 유지하고 삶의 진실을 잠시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상황과 원치 않는 상황이 함께 나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젊음과 늙음이 우리를 찾아오고 부와 가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교차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선인과 악인을 만나며 행복한 날과 고단한 날을 번갈아 맞고 건강과 연약함을 모두 겪어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대인의 실존적 순환입니다. 오늘 본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말 그대로 잡으러 왔습니다. 죄의 장아찌가 된 죄인의 무리가 감히 손에 무리를 들고 감히 죄 없으신 분, 손에는 사랑 하나를 가지신 한 분을 죄의 장아찌 무리가 잡으러 왔습니다. 잡혀야 될 사람들이 잡으러 온 것이죠. 47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9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렇게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하는데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우리는 이분이 누구인지 익히 압니다만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순환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시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행동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야, 네가 인간의 어떠함으로 네 힘으로 가지고 있는 재주와 손에 든 칼로 삶의 진실을 잘라내려고 하는구나. 근데 너는
네가 잘라내려고 하는 그 삶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네 칼로 그것을 막아서고 있구나. 친구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로 생명길을 막아서는 사람은 결국 쥐었던 그 똑같은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50절 상반절 말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56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 무리를 보고 칼과 몽치를 보고 그에 대응하여 칼을 뽑았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순환 그 자체의 어떠함입니까? 예수님도 두려웠겠죠.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과 감정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도 죽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순환이 주는 칼과 몽치를 보았을 때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앞으로 내 목에 들어올 칼, 앞으로 내 머리를 칠 몽치, 앞으로 나를 모욕할 저 입, 그것이 내 앞에 보이는데 순환이 시작되는 그날의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으셨어요. 삶의 엄청난 무게와 죽음이 풍겨내는 어두움이 사람들을 압도하는데, 그래서 칼을 뽑는 그 자리에 주님은 그 어두움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보이신 삶의 길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신 것인가? 56절,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계시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말씀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시지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순환 그 자체에 묶이지 않으신 거예요. 순환이 풍겨내는 죽음의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맡은 교구에 어떠한 분들은 눈을 감았다가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병실 앞에 쓰고, 어떤 분은 사업의 존폐 앞에 쓰는 날이고,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한 날이에요. 그런 오늘이에요. 주님은 순환 그 자체에 순환이 풍겨내는 그 두려움과 어두움에 묶이지 않으시죠. 정말로 여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신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삶을 피하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그 앞에 서십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내 집임을 믿으면서, 내가 거기에서 보호받을 것을 신뢰하면서, 내 삶이 어떠한 여건, 어떠한 건강, 어떠한 고통,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칼과 몽치 앞에 굴복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의 몸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순환을, 이렇게 말하고 죽는 아들을, 이 죽음을 아버지께서 그냥 두실까요? 그저 그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 그를 세상에서 없이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이 극심한 순환을 시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리답고 가장 사랑스럽게 하는 그 부활 생명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를 따라가려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은 누구나 칼을 뽑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비워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순환 앞에 의연히 서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도망가지 않고 인생 앞에 서는데, 그것이, 그 인생이 우리를 죽이지 못함을, 우리의 좋은 날과 굳은 날의 어떠함,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말씀은 요셉의 삶에 대한 단 하나의 다른 해석이에요. 요셉의 생애를 아시잖아요. 고생을 하고 순환을 겪었던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표상 중에 하나라는 것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도 수많은 순환을 겪은 후에 주님처럼 부활하듯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순환 당할 때 요셉은 인생을 도망치지 않았는데, 그 요셉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하나님의, 그 전에는 이런 말이에요. 18절 19절 요셉의 손과 발이 발은 착고에 매이고 손은 수갑에 묶였다. 사실이죠. 그가 당한 인생의 순환이죠. 근데 그 뒷구절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하였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가 고생했고 고생 때문에 무엇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에게 빛이 있고 그에게 어둠의 날들이 있는데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쭉 끌어당겨서 쭉 그 본질을 뽑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삶도 만나고 저런 삶도 만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 처하는데, 그런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말씀의 단련함,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것이 보이느냐? 나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죽음조차 비침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자가 비로소 인생에 들이운 어둠의 권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달리는 인생의 노예적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어두움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인생 앞에 모든 것을 맞으며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며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인생이 주는 인생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행복을 다 찾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새한글 성경 시편 139편 9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침 노을에 날개를 타고 날아올라 바다 끝에 가서 머문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내가 말했습니다. 어둠이 나를 덮치고 나를 둘러싼 빛이 밤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어둠이 주님께는 어둡지 않으며 밤이 낮처럼 환할 것입니다. 어둠이나 빛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어둠과 빛이 일반이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음이 같다고 말하는 깨달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죽음조차 어두움조차 하나님 나라의 생명 안에 삼켜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안에 한 생명, 그 한 뜻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찬송가 438장처럼 노래하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주님과 함께 순환 앞에서 인생이 들이우는 먹구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생명 그 한 길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머금고 함께 침묵합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성찬을 받겠습니다. 이 떡을 먹으라 생명이신 주님 몸이라 이 잔을 마시라 생명이신 주님 피라 이 떡을 먹는 자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 이 잔을 마시는 자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
떡을 먹으라. 생명이신 주님 몸이라. 이 잔을 마시라. 생명이신 주님 피라. 이 떡을 먹는 자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 이 잔을 마시는 자 목마르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 3페이지에 성찬 예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성찬은 우리가 삶의 진실을 마주하려는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두움 가운데를 그 한가운데를 걷고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잊지 않았으며 반드시 너를 구원하며 그 길을 너와 함께 통과하며 그 길을 너와 함께 아파하며 너와 함께 반드시 너를 빛으로 인도해 내겠다 하시는 주님의 확증이고 징표입니다. 왜요? 주님이 겪으셨으니까요. 주님이 어둠을 아시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두움이 빛이 되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 고난의 신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신비를 깨우치는 자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행복과 사랑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빛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저와 나누신 것처럼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 인사를 나누고 또 안아주시고 또 악수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길을 기억하고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곧바로 나의 삶의 길임을 깨닫고 예수 따라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의 뜻을 돌이켜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니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먹고 나누는 성찬 위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사람 모두가 암흑을 통과하여 그 암흑 속에 우리를 감싸시며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깊이 맛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칼을 거두어 예수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의 길을 걸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만복을 나의 온 삶에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을 이 성찬을 먹는 모든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고통받는 저희를 구하기 위하여 빛 되신 성자께서 친히 깊은 흑암 속으로 내려오시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빵과 잔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저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주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성찬을 받을 텐데 제가 제 쪽에서 오른편에 계신 분들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떡을 들고 주님의 몸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고 받으시는데 받으실 때 손을 이렇게 포개어서 두 손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손에 놓아드리고 이동하시면 박찬양 목사님이 잔을 들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고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실 때는 지금 이쪽 창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셔서 끝으로 돌아서 본인의 앉으셨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목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찬을 나누어 드리면서 성찬을 받는 분들을 위해 성찬을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받으시고 그래서 이 성찬을 받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모양은 이런 것이라고, 삶은 이러해야만 한다고 날카로운 자아의 칼을 빼어들어 밤낮 갈다가 삶의 이곳저곳을 칼로 끊어내고 손을 내밀어야 할 따뜻한 온정이 가야 할 곳에 칼을 끊어 정을 맞고 인간적인 것을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정리해야 할 곳에 칼을 내밀어 내 힘을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 자아의 칼춤을 추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친구여,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실 것이니라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칼을 휘두르는 동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더 큰 분노가 있었고 더 사랑하지 못한 회한이 남고 삶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흘러가지 않더이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의 뒤를 따라갈 때 내가 만들지 아니한 행복과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며 내 앞의 길에 깔아주시는 선하심과 행복과 온전함을, 기쁨을 누리게 되더이다.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죽음만의 길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고꾸러지고 그 칼이 칼집에 꽂히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더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주께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먹이신 당신의 몸과 마음과 보혈을 먹고 마신 우리에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참 행복과 참 성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아버지의 부활 생명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생명과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기쁨과 행복으로 불러주시며 행복자라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그 믿음 주심이 오늘 성목요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그의 생애에 동참하며 그의 생애를 알리며 참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며 건지실 걸 하나이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황색 걸침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 곧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에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
않는가 그때에 이 예배실 안과 그리고 바깥 로비에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검은 천 위에 놓인 십자가 뒤에는 그리스도의 초가 옮겨져 있습니다. 보시고 오늘 밤에 그리스도를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암흑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침묵 속에 머물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